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도록 복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살도록 복을 받은 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더 쉬운 말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곧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 삶을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한마디로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 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소원을 품고 산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비전, 단순히 그런 차원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삶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 할 때 주님처럼 꿈을 꾸고 주님처럼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주님이 그 소원과 비전과 꿈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눈물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하신 이에게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 보게 되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그 올려드린 그 꿈꾸는 꿈을 다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주님처럼 꿈을 꾸는 것이고 주님처럼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물로 꿈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꿈을 포기하는, 꿈을 꾸지 않는, 비전과 소원이 없이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처럼 꿈꾸는 사람, 주님처럼 눈물로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꿈이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이 조국 땅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꿈꾸며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은 주님의 방법밖에 없다. 주님은 눈물로 그 꿈을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눈물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눈물의 인내를 하셨고 눈물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 구속의 역사, 구원의 꿈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혜택을 본 분이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의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꿈꾸는 인생,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비전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인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눈물밖에는 길이 없다. 눈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봉사,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의 인내, 눈물의 성실함,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 읽었거든요. 12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 끝난 상태. 그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꿈꾼 사람들이 있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매를 맞고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하면 꿈을 꾸라. 꿈을 꾸라. 이렇게 망하고 잡혀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뭘 하라? 꿈을 꾸라. 이게 꿈을 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줬다.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도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돌아온다는 꿈, 돌아오게 되는 꿈, 이 돌아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25장 11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그리고 29장 11절에서도 뭐냐면 한마디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 그것은 너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돼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돌아오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길밖에 없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꿈을 꾸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돌아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해방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끌려간 그 땅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잘 져라. 그리고 집에 편안하게 거주하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텃밭을 가꿔라. 열매를 거둬라.
그리고 뭐랍니까?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자녀가 나서 아들이든 딸이든 그들이 성장하면 아들은 결혼을 장가를 지리고 딸은 시집을 보내라. 그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또 많이 낳게 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 생고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데 종노릇 하는데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말은 이거 눈물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꿈을 꿔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라.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요. 기본적인 언어. 이 말은 자녀만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눈물로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꿈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런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절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는 말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예레미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BC 537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그래서 BC 537년에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꿈이 이루어진 건데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꿈꾸겠노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돌아가지 못한 우리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도 꿈꾸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그들 중에서도 우리도 꿈을 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남방의 시내라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 가나안 남부지역, 팔레스타인 남부지역 가면 전부 광야거든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거기 보면은 하천이 쫙 나 있거든요. 이렇게 물도 없는데 이렇게 하천이 평상시엔 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 평상시에는 이게 하천인지 길인지 몰랐던 것은 뭐가 차요? 물이 돌아와요. 물이 꽉 돌아와요. 그냥 남방의 시내들처럼 물이 그냥 비가 오면 쫙 차가지고 여기가 개천이구나, 여기가 뭐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꽉 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5절 6절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BC 537년에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가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458년에 들어오고, BC 3차로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쓸 때는 아직 2차, 3차가 남아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예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꿈을 꿨고 눈물로 씨를 뿌렸으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꿈을 이뤘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꿈을 꾸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우리도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뭘 뿌려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때가 되어서 BC 458년에 BC 444년에 2차 3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주제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꿈을 꿔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요. 꿈을 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꿈이 성취된다. 이거 말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 꿈을 꾸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가? 어떤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노아로 하여금, 어떤 믿음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떤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믿음이 시편 126편 노래를 부른 기자로 하여금, 또는 에스라 느헤미가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도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돈으로도 안 돼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로도 꿈을 이룰 수 없고 눈물로 뿌릴 수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도구도 우리의 꿈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도전하거나,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꿈을 꾸고, 이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생기가 돌아요. 그러나 미움받고 저주받는 사람,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죽을 상이라. 우리 원주중부 가족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사랑받고 사랑하고, 아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랑은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 지속성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꿈꾸게 하고 지속적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항상 변합니다. 기복이 있어요.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여 멈추기도 합니다.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26편을 보면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큰 행사를 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뭐라고요 얘기합니까?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놓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거야 하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표시, 내가 너와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요 표시로 내가 주니 너는 앞으로 나를 여호와로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세요?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는 고백 같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지키시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아웃시키고 페르시아족을 아웃시키죠. 다 대국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게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꿀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믿음이 꿈꾸게 하는가, 어떤 믿음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가운데 꿈을 이루게 하는가. 어떤 믿음이,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 하시고 우리 부부를 다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 하신다. 이 조국 땅을 다 하신다. 조국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꿈을 꾸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시온의 포로라는 말 속에 엄청난 함축된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셔요. 아픈 각오도 하셔요. 연약한 각오도 하셔요. 여러분, 각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각오 때문에 포로되지 마세요. 각오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놓기 불편한 내 각오의 진실도 있을 수 있죠. 내 각오를 생각하면 난 너무 부끄럽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오늘 꾸면은 당신의 인생도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씨를 뿜고 뿌리고 성실과 인내로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각오하는 다른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예? 큰 일을, 심지어는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면은 이방 사람들도 2절을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놀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꿈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도 큰 일 행하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다 하신다는 믿음,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꿈꾸겠습니다. 2차 3차 우리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꽉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중에 가장 멋있는 명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여러분, 오늘 절망적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절망적 상황, 오늘의 상황조차도 선한 역사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때마다 아침마다 집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아침마다 식사 기도할 때에, 식사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어머니로서 아버지를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꿈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 좀 하시오. 눈물로. 저녁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이 조국 땅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될 때 꿈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발 꿈 좀 꿔라. 눈물로 씨를 뿌려라. 믿음밖에는 길이 없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 일해라. 꿈꿔라. 눈물 흘려라. 주님 이 말씀 들으시고 꿈꾸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